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신학교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가 성경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논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역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신학교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역사는 그 실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주죠. 오늘날의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 학점 이수를 한 다음에 목사고시 합격자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라는 성직자가 되고 평신도와는 다른 계급이 됩니다. 실제로는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위계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 좋아. 그러면 야, 너 목사 되라.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우리는 흔하게 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야, 우리 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게 된 아들이야. 하나님께 내가 그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쓰시라고 내 아들을 바친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기도로 낳은 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사명이야. 라고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인식되도록 많이 들어왔고 알고 왔고 그것이 간증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라는 인식이 무신론자든 아니면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든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죠? 자,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인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늬만 개신교인이야. 그냥 걔는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참석해. 정도인가요? 자,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성직자들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성직자들의 부패 그리고 재산 문제 상습 문제 그리고 성추행 등등의 끔찍한 일들 무신론자도 하기 힘든 일들을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이거를 성직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성직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이들은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역할로 이 신학교를 무조건 졸업을 해야지 검증이 됐다.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신학교나 전통 신학교냐? 그럼 전통은 뭐예요 도대체? 응? 그죠? 자, 우리나라에선 장로교가 잘 알려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는 신기하게도 전 세계의 장로 교인들을 교단의 교인들을 다 모은 숫자보다 우리나라 장로교회 교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학교는 과연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적절한 방식이냐 이 얘기죠. 이 신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이러한 일반 대학처럼 과정을 만들고 그러한 학점을 따고 그 다음 어떤 성경의 관점을 배우고 철학 지식을 배우고 자, 이 등등을 하고 하면 이 사람이 검증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그죠? 자, 만약에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면 자, 이런 예도 들 수 있겠죠. 사람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뭐 하버드대 신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옥스포드를 나왔다거나 뭐 등등등 이라고 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성품을 가졌어. 그러면 이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신학교에 지금 현재 이 신학교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검증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신학교 뭐 유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하겠죠, 그죠? 이들은 이 신학교를 나온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 전통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체계적으로 잘 발달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뭐예요? 과연 신학교가 어디서 유래됐냐?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아하, 정말 성경의 이 구절이야말로 현대 신학교의 뿌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렇게 신학교를 방어할 만한 한 줄의 근거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학교에서 사역자 훈련 방식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이 대답은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슬프고 충격적이고 괴상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결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유학을 갔다 온 교수님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질문해 보지도 않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파헤쳐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학교가 그토록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성경적인 거라고 알게 된다면 저나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최소한 이 신학교에 대한 이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할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셨을까요? 자, 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에베소에서 그의 젊은이들을 훈련할 때 지금처럼 성경을 가르쳤나요? 예수님과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우선에 두었던 일이 성경 공부였나요? 오늘날의 신학교는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관점을 기른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왔어요. 자,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과연 가르치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쩔어있던 사람이었고 정말 이 목회직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명을 다했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신학교가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교수님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째서 학생들한테 이 신학교의 뿌리를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묻는 자체가 심각한 죄를 짓는 걸까요? 전통에 도전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교수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을 하도록, 아니면 교수를 무한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학교를 처음 세웠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한 목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에 대해서 들을 용기가 없다 그러면 영상을 끄시고 다른 채널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의 신학교가 화형에 처할 만한 이단들이 미워하고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분노하고 그 결과로 화형에 그리고 돌팔매질에 처할 만한 사람을 길러낸 적이 있습니까? 신학교가 급진적인 혁명가들, 그들을 길러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 신학교에 뿌리를 찾아 내려가서 그 뿌리를 만났을 때 황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라는 것들로 신학교가 생기게 된 유래를 깊이 알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왜? 이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여기서 가르치는 과목들에 대해서 학점 따기 바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바쁘고 수용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 치기 바빴으니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인 역사와 전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고민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개신교의 역사 어딘가에 신학교의 뿌리가 닿아 있을까? 아니면 카톨릭의 역사까지 넘어 들어가서 그 편에서 봐야 될까? 아니면 초대교회까지 들어가야 될까? 그런데 만약 그런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신학교의 원형이 출발이 이교도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교도에서 시작됐다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신학교의 뿌리가 이교도에 닿았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 사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이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사랑했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이 전통과 개혁해내려는 그러한 지도자를, 그러한 인물을 키워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2세기를 맞았을 때 이 당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리스 로마 교육 철학이 이미 자리를 잡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것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그러한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황제가. 자, 그러면 이것은 이교도적인 교육 개념을 선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육적인 방법이나 모범이나 대안들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 개념을 형성한 최초의 요소들은 한 무리의 여신들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육에 이 뿌리를 추적하는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누구를 지나게 되냐? BC입니다. BC 427에서 347년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제자인 BC 384년에서 322년에 살았던 인물, 이 두 인물로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누굴까요? 아마 신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예상이 됐을 텐데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서양들의 사고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요지부동의 교육 개념을 공급한 사람이에요. 서양 모든 사고방식에 이 교육 개념을 집어넣었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뼛속까지 이교도였던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활을 거는 이 신학교 개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기독교 교육 개념이, 그죠? 기독교 교육 개념이 출발이 반드시 배우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개념을 가르쳐요.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토대로 이 발판을 밟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철학을 근간으로 삼는다? 그리스 교육 철학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 철학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한 여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BC 386년. 자, 한 나무 숲이 있어요. 이 나무 숲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 이 선생이 교육을 펼치는 장소였어요. 이 나무 숲이. 근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뭐라고 불리냐? 아카데모스라고 불리는 영웅의 이름을 따서 아카데메이아 라는 곳입니다. 이 나무숲이. 이 장소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 누굽니까? 아테네 에게 드려진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플라톤이 가르쳤어요. 자, 우리는 어떤 단어를 알고 있죠? 아카데미.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카데메이아. 이곳에서 나왔어요. 이 플라톤한테 배우는 학생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아카데믹스라고 했어요. 아카데믹스.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학자, 학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겠어요? 힌트를 얻으십시오.
현대 신학교 개념이 생명을 얻은 곳이 바로 이 나무숲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교도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BC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기초를 놨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였죠. 플라톤의 제자 중 하나가 그야말로 서양인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틀을 제공하는 일련의 책을 묶어냅니다. 여기에 서양적인 사고 구조가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적 사고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기독교 정신과 동일하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서양 철학이다 라고 하면 기독교적이다 라고 막연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죠.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그들의 동료 피타고라스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모두 누구를 숭배했냐? 뮤즈 아시죠? 뮤즈를 숭배하는 자였어요. 뮤즈는 뭐예요? 여신들이에요. 여신들. 어떤 여신들? 문학, 예술, 연극, 과학, 시, 웅변 등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9명의 여신들이었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 여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이들이. 그 바탕에서 교육 철학이 생겨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요, 그 서양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곳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사고방식, 사고 구조 여기가 깊숙하게 관여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9명의 여신들을 영감을 불어넣는 영으로 섬겼습니다. 이 9명의 여신들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공급해 준다라고 깊숙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여신들의 뿌리를 둔 사고 구조가 이 플라톤의 나무 숲을 통해서 서양인들의 사고 구조로 자연스럽게 깊숙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서양인들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전두엽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이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덮어버린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등등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위대한 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대인이었던 그가 중세 시대 AD 700년에서 1100년 이 중세 암흑 시대의 할아버지라고 불려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신학교의 대부와 같은 개념입니다. 왜요? 거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 교육 개념 위에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기독교가 2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거기에는 벌써 이미 이 교육 개념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 위에 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이해하고 다음 얘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고하는 방식의 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짜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없다고요? 지금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걸?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접근을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봅시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짜놓은 그 틀을 따릅니다. 뭐예요? 개요를 만들라. 이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 그 작성을 할 때. 그죠? 신약 성경에 관한 이 책의 개요를 써보라. 어떤 식의 이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개요를 적는 방식을 창조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복의 개요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개요를 말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고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신학교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그 사고 틀이. 자, 명확한 정의를 내린 후에 시작해봐라.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방법이 아니죠. 자, 분명히 정의를 내린 후 시작하라. 이 요구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학생들에게 가르친 연설법의 요지였어요. 우리는 역사상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 사고론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 둘 모두를 이해하는데 장벽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자,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처한 문화와 전통, 심지어 종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서 더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교 역시 그와 똑같은 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이상한 일이 아니지. 자, 좀 위험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문제조차도 교육의 현장으로 넘어가면 복잡해지고 고차원적인 옷을 입어요. 자, 점점 더 하찮은 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된 사람은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한테 이 연설법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 그의 가르침이었어요. 다름 아닌 현대 기독교의 설교가 어떤 거를 따르고 있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라서 설교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 있죠? 플라톤은 경외감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경외감. 뭔가 압도적이고 웅장한, 그리고 어떠한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색과 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신비감, 그러한 경외감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경외감을 창출해내라 하는 것이 권장이 되었어요. 플라톤이 이교도 철학자였다고 했죠. 그리스 건축가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줬냐? 이교도 성전 같은 건축물을 짓는데 이 개념이 차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웅장함과 경외감을 연출하는 신전을 지어서 이교도들이 그것을 드나들 때 그 경외감에 압도되게 만드는 것이 플라톤의 철학 사상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건축가들의 작업 속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플라톤의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아치형의 성전, 자, 아치형의 이 성전, 이 예배당,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가 성전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은 이걸 가르치죠. 그죠? 근데 이는 이교도인이기 때문에 웅장한 신이 거하는 곳,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과 경외감이 늘도록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 높은 아치형의 성전 천장, 그리고 종탑, 그리고 첨탑, 그리고 조명, 채색을 하도록 플라톤의 철학사상이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에 음악을 곁들여 보십시오. 이는 뭘 좋아했냐? 스테인글라스. 이 스테인글라스의 대부이기도 해요. 이런 웅장함이 느끼는데 음악을 딱 곁들여 봅시다. 자, 카톨릭 성당을 가보죠. 카톨릭 성당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카톨릭 성당에 딱 가서 그 음악을 딱 곁들여 보십시오. 거의 하나님의 임재에 빠지는 그 황홀감, 그죠?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 분위기는 누굴 따르고 있다고요? 플라톤의 영향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회 건축의 비결은 그리스 이교도들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냥 대놓고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결론은 이교도들이 현대 교회 건축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처럼 우리들이 가정집 거실에서 모임을 했더라면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기독교 건축물이라는 따위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이교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받아왔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남부 대농장 시대의 농장주들은 무엇을 모방해서 그들의 집을 지었냐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었다니까요. 이후에 이 침례 교도들은 그것을 식민지 주택의 전면에 적용을 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규모가 큰 침례교회 건물들은 파르테논 신전의 복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학교 중앙의 건물이 아예 동물들의 신에게 드려지는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한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은 아직도 건재해서 오늘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그 사고방식의 연설, 설교를 듣고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웅변술은요, 연설을 다루는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비 설교자들이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어디에 가 있어요? 신학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의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수업 자체가 문자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교법인 거예요. 언제나 명확하게 개념 정리로 설교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서론이 따르고 몇 가지 핵심을 전달하고 예화를 들려준 후 결론을 내리면 훌륭한 설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설교는 정확히 그 틀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교 사고방식을 평생 들어온 셈이에요. 그래도 진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개념 있게 전해야 응? 사람들이 더 이해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좋은 설교는 도입부, 그리고 3개 정도의 요점, 결론, 그리고 시 한 편, 그리고 임종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상투적인 가르침에 의존을 하죠. 이러한 형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설교 방식은. 이것이 우리가 봤던 설교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익숙하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셨냐고요. 진리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고요. 스테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게 이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글이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냐고요. 아니면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냐고요. 그죠?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한데 모여서 신학교를 지지하게 되고 당신의 훈련 방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BC 300년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생들은 강연을 들을 때 검은 모자, 가운을 착용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옥스퍼드 학생들은 여전히 이 관행을 따라요. 언제부터? BC 300년 전부터.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금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일부분만 얘기했는데 이래요. 현대 신학교를 구성하는 초기 이교도적 요소 중에 얼마를 확인한 거라는 말입니다. 자, 신학교가 과연 성경적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뿌리는 이교도적인 요소였을지라도 지금껏 그것들을 제거해 오지 않았나요? No! No! 봤잖아요. 전혀. 자, 이렇다고 하면 이 더 많은 예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도 신학교의 뿌리가 이교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재능을 넓히기 위해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정말 좀 더 나은 방법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것을 볼 용기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모든 커리큘럼이 있는 가운데, 아니 신학교의 유래를 따진다? 이럴 만한 용기가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죠? 만약, 잠깐만요. 이거는 바울이 교회를 일으켰던 방식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했던 방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고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교도들한테 왔다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파고들고 이해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훈련했던 방식이나 바울이 8명의 젊은이를 훈련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교육 풍토를 그리스적인 교육 방식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세기 교회가 시대의 무대로 등장을 했어. 근데 그들은 이 중대한 실수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유한 유산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일꾼들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진정한 훈련하는 고유한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공인이 되고, 자, 황제,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고, 또 이 기독교를 이제 황제가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쏟아져 나오고, 권력층들, 특히나 이 권력층들에게 가르쳤던 선생들, 철학자들, 말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이 연설과 수사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 누구로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잖아요. 말 잘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들의 이교도적인 사상을 뒷받침하는 거에 성경 본문들이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입맛대로 끄집어 오면서. 자, 그래서 이 그리스계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날개가 던져지고 이것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가 빚어놓은 참담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목사직에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것이고, 그것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게 신학교입니다. 2세기 초에 글을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왔던 기독교 철학자들이었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기독교 철학자들의 문서를 기독교 문서로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그분께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우리는 목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신학교에 등록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교수한테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이 신학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양성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데 정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신학교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요? 안 하죠. 신학교를 세운 사람도, 오늘날에 그 신학교를 세우는 사람도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만약 안다라고 하면 세울까요? 자, 만약 모든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생들한테 이 신학교의 기원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의 뿌리를 찾아라 라고 필수 연구 주제로 삼으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모든 신학생들이 이러한 커리큘럼과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학교의 현재 관행들의 뿌리는 이교도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